자, 오늘은 요거 끼면 잘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뿌연데 끼면 좀 답답해요. 안 끼려 그래. 웬만하면 안 끼려 그러는데 하여튼 이거 맨날 끼고 사시는 분은 존경합니다. 하여튼 제가 대단한 것 같아요. 끼면 답답한데. 오늘은 요한 1서 강해로는 몇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5번째가 4번째가 나도 까먹었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좀 소극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측면으로는 죄 짓지 말라, 죄를 멀리하라, 이거죠. 죄 짓지 말라, 이걸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를 멀리하고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고, 더 적극적인 면에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의 삶과 그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하고 또 그의 가르침대로 살아야죠. 그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두 가지를 머리에 기억해 두고 본문 말씀 좀 자세히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왜 요한 일서를 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의 그 글쓰기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습관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도 그러죠. 제일 끝에 내가 왜 요한복음을 썼는가를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혀요,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에서는 좀 앞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요한일서를 썼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오늘 그 첫 번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분명히 나오죠. 나의 자녀들아. 뭐 바울은 교인들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렀는데, 뭐 형제들, 자매들, 뭐 자녀들. 오늘 이 요한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부르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문, 그 목적이죠. 내가 이 요한 일서라고 하는 서신을 너희를 위하여 쓰문. 왜 썼냐 이거죠. 왜 썼냐 이거야. 그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서신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해 오면서 서론에서 이제 이 요한이 목회하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시대에 강력하게 이제 자리를 잡고 교인들을 미혹하던 이단이 뭐라 그랬어요?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영지주의의 본격적인 모습은 AD 2세기부터 드러나지만 그 영지주의라는 게 뭐 2세기 와서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죠. 그 뿌리들이 1세기부터 계속 있어서 이제 2세기에는 하나의 뚜렷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요한 1서를 읽어보면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미혹돼서 그들을 따라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뭐냐, 그것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하여튼 제가 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의 영육 이원론의 철학,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플라톤의 그 존재론에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신학을 만들었는데 이단이 됐어요. 이단. 플라톤의 핵심이 뭐예요? 영육 이원론이죠. 예? 플라톤은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고 보는 모든 세계는 실체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는 뭐예요? 그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 물질의 세계, 감각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의 세계라 그랬어요. 여기 컵이 있으면은 이 물질로 된 컵은 본질이 아니고, 이 컵에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 어렵죠? 관념론이에요. 관념론. 근데 이 이제 플라톤의 이 관념론이 기독교 신앙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중세까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요. 기독교의 망령처럼 따라다녀요. 지금까지도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21세기의 모든 전 세계 지성인들의 머릿속에 아직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서양 철학은 모두가 다 플라톤의 주해에 불과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을 모르고는 서양 철학 지성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구원론이 뭐예요? 헬라 철학의 구원론은 영혼 불멸설이라 했잖아요. 영혼. 육신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은 영이 육신의 감옥에서 떠나가지고 그 영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죠.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라톤이 쓴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고 좀 있으면 죽을 겁니다.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이제 울면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럴 때 이제 그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파이돈이라고 하는 책이. 거기에 보면은 소크라테스가 왜 우느냐?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철학이 뭐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왜 죽는 게 슬픈 게 아닌데 이제까지 내가 뭘 가르쳤느냐? 죽음이라는 건 슬픈 게 아니고 육신의 감옥에서 본질인 영이 벗어나가지고 영들이 있는 저 선한 곳으로 가는 건데, 거기 가서 우리 선배들, 좋은 분들, 철학하는 분들, 지성인들을 만나서 천국에서 앉아서 철학을 논하고 진리를 논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만 간다고? 영만. 속는 사람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혼 불멸이 아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들은 이 물질의 세계, 육신의 세계가 열악하고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세계예요. 우리 인간의 몸도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선한 몸이에요. 단 죄 때문에 이게 약간 망가지고 병들고 오염된 건 사실이지만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세계관이 확 달라져요. 세계관이.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지 죽어서 영혼만 어디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전통 재래 종교하고도 좀 비슷해가지고 저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죽어서 어디 가요? 영화도 이상한 영화 하나 나왔었잖아요. 막 죽어가지고 영혼이 어디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사후세계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원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려다 보니까 성경에 부대끼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이 뭐라 가르쳤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기서부터 부대끼는 거죠. 안 되는 거지. 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악투성이고 이 썩어 없어질 이 사악한 인간의 몸 물질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뭘 부인했다 그랬어요? 성육신을 부인했다.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구원 체계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인 면에서 뭘 주장했다 그랬어요? 어차피 육신은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영만 구원받을 거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 그냥 어떤 짓도 해도 된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 도덕 폐기론. 도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죄 짓고 살던 그때로 돌아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데. 영혼만 구원받으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이제 오늘 말씀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 사도 요한은 이 이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뭘 가르쳐요? 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죄와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서론을 앞에 그 서론 부분이 있고 그다음 1장 6절에서 2장 6절 오늘 읽은 부분까지가 다 그리스도인들의 죄의 문제와 도덕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야, 육신은 그냥 어차피 이거 뭐 그냥 구원받을 것도 아니고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면은 이 육신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영혼만 구원받을 거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뭐라 가르쳤어요? 이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게 아니고 죽어서 물론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이 육신, 흙으로 돌아간 이 육신으로 새로운 몸을 만드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화장을 하면 그대로 화장해서 있잖아요. 뭐 뿌리면 흘러갔겠지만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모아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만드는 거지 뭐 다른 또 뭘로 새로운 재료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몸으로는 아니지만 물론 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하고. 그래서 여기서 도덕적인 삶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죠. 정반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죄와 삶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데, 자, 죄가 결국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불행해졌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들어 두시고 인간을 만들기 전까지 6일 동안 인간이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만들었잖아요. 마치 엄마가 이제 아기 태어나기 몇 달 남으면은 그 아기 이제 태어나면 불편함이 없이 요람부터 다 준비하는 것처럼 딱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거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4개의 강이 흐르고 막 온 동산이 다 금과 은으로 돼 있고 먹을 게 충만하고, 그 동산 이름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동산인데 왜 인간이 오늘날 이렇게 됐죠? 제가 엊그제 어떤 그 인터넷 기사, 신문 기사를 읽어봤더니 우리나라에 지금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65만이 넘는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치료받으러 갔기 때문에 기록에 남은 거지, 오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 무슨 조현병이나 이런 정신질환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우울증이라든가 아니 뭐 이런 불안이라든가 공황 상태가 이제 불안이죠. 편집증이라든가 다양한 정신적인 고통, 또 암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 질병들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며 살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성경은 딱 그 원인을 한 가지로 말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로마서도 딱 읽어보면은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느냐? 죄 때문이에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거죠. 죽음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어디예요? 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에 있어요. 마음대로 막 살아도 돼가 아니에요. 이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자꾸 갈라지게 만들어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떨어져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화영검을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은 죄 지은 다음에 인간이 자꾸 동쪽으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없이 안전을 갈구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성을 쌓고 에녹이 막, 그죠? 담으로 막 막고 막 이런 문화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한 명의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유대인들은 아니라 그랬지만은 하나님은 예외를 두지 않아요. 그 다음에 로마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졌고 그 원죄의 영향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다 죄를 졌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나 죄 없어?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는데 그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존재,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의 몸을 잠깐 유보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화목제물이 되어지셨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 화목제물이 됐다는 말은 힐라스모스, 제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속죄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위에 덮개를 만들라 그랬죠. 덮개를 만들어서 양쪽 손잡이는 천사 스랍들이 날개를 쫙 피고 있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우리 여러분 레위기 새벽기도 공부한 사람 다 알 거예요. 대속죄일 날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덮개에다가 피를 뿌리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네? 그 언약궤의 덮개를 히브리 말로 카포레트라고 하는데, 카포레트, 그걸 이제 로마서 3장에서 번역할 때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힐라스모스예요. 조금 다른데 어원은 같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속죄 제물이 됐다는 말이에요. 화목제물이 됐다는 말은. 네. 속죄 제물이 됐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동물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건 상징 아닙니까? 제사가 동물이 죽었는데 내 죄가 왜 용서되겠어요? 하나의 상징이죠.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동물의 죽음이. 그게 이제 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속죄의 제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거죠. 속죄 제물이 되고, 내가 죄값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형벌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여기 화목 제물이 됐다는 말이. 자, 이 속죄 제물이 되려면은 자격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첫째는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합니다. 인간. 그런데 여러분, 인간 안에는 속죄물의 자격이 없어요. 왜? 두 번째 자격이 안 갖춰져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인은 어차피 죄값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아담 이래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인간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되셔야 돼. 인간의 죄를 속하잖아요. 인간의 죄를 속하는 제물이 돼야 되니까. 예? 죄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큰 이단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임을 부정하는 모든 자유주의 신학, 현대 신학자들은 다 21세기 영지주의자들은 마찬가지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예?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예? 그냥 인간이고 모범적인 인간이고 선지자고 랍비고 무슨 혁명가고 거기에 불과하다면은 우리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 20세기 제일 무서운 이단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주신데, 예? 하늘 보지 앉으셔가지고, 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어차피 창조주시고 다 결정하시는데 뭘 굳이 외아들까지 인간이 되게 하셔서 보내셔가지고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너 죄 많이 졌구나.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의 공법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과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간과하실 수 없어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는 꼭 판사 비유를 많이 들죠.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판사를 할지라도 여기 흉악범, 살인범이 와 있으면 법에 따라서 엄중한 형벌을 내려야지. 난 사랑이 많은 판사니까 무죄. 그럼 그 판사가 좋은 판사하고 사랑이 많은 판사가 아니라 사악한 판사예요. 그렇게 하면 이 땅은 악으로 가득 찰 것이고 살인자로 가득 찰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창조주로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심판을 하셔야만 해요. 그래야 우주의 질서가 잡혀요. 하나님 나라에. 만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이 세상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깡패들이 막 와서 때리고 돈 뺏어가고 막 성폭행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경찰이 와서 아이고 그러지 마 그러고 다 내보내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 사회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지. 감옥에 가두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이 공의를 그대로 다 시행하시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는데 마귀가 다 파괴시켜놨고 마귀가 승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인간이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딜레마입니다. 사랑과 정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논문에, 신학 논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 이렇게 이런 주제가 멋있잖아요. 논문을 쓴 논문들이 꽤 있어요. 사랑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변증법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변증법.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요?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돼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신 거죠. 의논을 하신 거예요. 이제 신학교에서 기독론 배우다 보면은, 조직신학에서는 위로부터 기독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 구원을 의논하시고 작정하시고, 저는 이제 신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신약은 그런 거 안 하고 저 밑으로부터 기독론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글로 남겨진 모든 문서들을 먼저 기납법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를 다 역사적인 인물을 연구하듯이 그렇게 다 연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려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연구하는 게 저 같은 이제 신약을 전공한 사람들, 성서신학 전공한 사람 방법론이고, 조직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위로부터 전제를 해요. 연역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전제를 해놓고 이제 설명을 해가는 방식이죠. 두 개 가지고 이제 상호 보완적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셔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다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이거 다 누가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자꾸 머릿속에서 잡생각 나게 하고 딴 생각 나게 하고 졸리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뺏어가.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나오죠. 길바닥 새들이 와서 탁 짜먹어. 말씀이 딱 떨어져서 여러분 안에 떨어지면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 잘하고 하나님 훌륭한 일꾼이 돼요. 마귀는 제일 싫어하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가요.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준비해 갖고 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먹어야죠.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죠. 아기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 가톨릭 이제 논의하면 여기 재미있는 논의가 많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을 잉태했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럼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인간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어머니가 돼요. 막 그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중세 때 그런 논쟁이 많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 몸을 빌린 거죠. 빌린 거예요. 어머니, 그냥 육신의 어머니,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너무 깊이 사색하면은 해결이 안 돼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중세의 이 스콜라 철학 이후에 중세 신학이 이렇게 사변적으로 넘어가가지고 자, 그런 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받고 죽으셨잖아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과 그 모욕과 치욕을 다 당하시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제가 뭐 머리 깎다가 저 머리 깎아주는 자매가 질문한 얘기도 한번 제가 한 적이 있죠. 그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고 저한테 목사님, 왜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그 영화 얼마나 끔찍하게 죽어요. 끔찍하게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이 사람이. 저도 그냥 예수님 손에다가 못을 팍 때리는데 눈을 팍 나도 그냥 눈이 확 감겼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어야 돼.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외아들에게, 성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형벌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속죄, 죄사함 받았잖아요. 속죄는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적극적인 표현은 뭐예요? 칭의. 속죄,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칭의.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이걸 맨 처음에 속죄론이라고 그랬다가 뭐 칭의론이라 그러기도 했다가 또 구원론이라고도 바꾸기 했다가 이름 이제 많이 바꿔놨어요. 자,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예수님이 저렇게 끔찍하게 저기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죄의 문제가 출발돼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단들이 죄 져도 된다 그러잖아요. 이 육신은 썩 없어질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끔찍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더 확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뭐 술, 담배,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음행, 뭐 마약 팔아먹고 온갖 못된 짓 하고 폭행하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 거 큰 죄죠. 그런 것들은 인간의 법으로도 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법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예요. 마음속에. 교만, 시기, 질투, 미움과 증오, 다툼과 분열, 탐욕과 욕심, 남을 비방하고 험담함, 미워함, 증오함,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제가 이것도 이미 설교를 했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큰형이 바로 이런 탕자인데 교회 안에 이런 탕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술, 담배 한 적도 없고 나는 의인이야. 내가 죄진 거 없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 늘 시기, 질투, 미움, 이기주의 참 이런 게 가득 차. 그 병을 더 치유하기 어렵다 그랬어요. 왜?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오늘 화목 제물이라고 나오죠. 힐라스모스 나오는데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다시 옛날에 죄 짓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현저하게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예요. 왜 못 박혔어요? 내 죄 때문에 못 박혔는데 또 죄를 져.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행위, 내가 죄를 짓는 행위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8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자꾸 세상으로 가고 세상 것을 즐기고 죄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을 흘리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심각하게 이야기해요. 그냥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다, 죄다 이러면 별로 감흥이 마음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다시 십자가에 예수는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도 해야 되지만, 감사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뭘 생각이 돼요?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난받으셨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멀리하는 삶. 이 요한일서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또 하나 딜레마가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지금 다 알잖아요.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 육신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부활하는 날 이루어져요. 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통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어떻게 약한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끄집어 당기는 거죠. 자꾸.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져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아야지,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지, 시기 질투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문 열고 나갔는데 또 그러잖아요. 또 마음속에 막 화가 나고 막 미움이 생기고 막 그리고 또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절에. 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죄를 안 져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었다고 하신 그 사실을 꼭 기억하라.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죄에 대해서 괴로움과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져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죄를 안 짓지만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애통해야 하셔,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셔. 입술의 회개만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게 하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너희를 권한다. 성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권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죄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죄를 바라보는 시각. 자,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아까 멀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이 모여, 지금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요한일서가 친밀하게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깊이 사귀면서 영적인 교제를 항상 나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죄를 지면은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죄가 있는 것이 하나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내 신앙이 메마르게 되고 예수 안 믿을 때와 거의 비슷한 상태로 돌아가요. 물론 구원은 우리 예정론에 의해서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영적인 상태와 삶의 상태가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다시 막 화가 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예수님 믿으면 그게 다 치료가 돼야 되는데 다시 그런 상태로 돌아가. 왜? 죄는 자꾸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이사야 1장 59장에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고 네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계속 뭘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자복,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보는 죄를 져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기도 생활을 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뭐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그것도 축복이겠지만 더 큰 거는 자기를 성찰해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에 자기 성찰의 기도, 반성, 회개의 기도가 없으면 인격적인 성장, 신앙적인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미신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냥 정한 상고를 떠놓고 뭐 주세요밖에 안 돼요. 매일매일. 두 번째, 이 죄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알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해 두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네는 그렇게 안 살지만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 그러잖아요.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려면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도덕의 기준이 뭐예요? 도덕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면 되지만 말씀의 기준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예요. 훨씬 더 심오하고 깊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쓴 책 중에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스탠리 존스라고 선교사가 간디 시대입니다. 힌두교의 고성이고 인도의 이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의 총책임자잖아요. 이 사람 찾아가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시라고 이제 힌두교도인데 전도를 했더니 간디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영국 교회 주일날 갔다 그래,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영국 교인들의 백인들의 그 무시와 그 있잖아요. 깔보는 눈과 그런 상처를 수도 없이 많이 받고 돌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예수님처럼 사세요. 그러면 아마 이번 주일날 힌두교도들이 다 교회 갈 겁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해요.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세요. 내가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당신들의 삶은 그렇게 다릅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고 그런 분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예수님과 당신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매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전도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산상설교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또 언제 오늘 예배 마치면 내일 세상에 나갑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 믿는 것들도 저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정말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그 인품이나 성격이나 도덕률이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그렇게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면은 간디가 말한 대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서 교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인 면에서 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사도 요한 하나를 더 강조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늘 주님을 잘 믿는 거죠. 주님과 늘 교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해야 돼요.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그거 다 설교하려면은
몇 년 걸리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다 설교해서 올려놨는데, 강의 설교해가지고 크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사셨죠. 예? 예수님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은,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잘 믿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처럼 안 살아. 하나는 살지 않는데 입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고 예수님 잘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 그 기준, 뚜렷한 기준이 딱 여기 제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은 삶에 있어요. 삶을 보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예수님의 삶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는 작은 예수로 살려고 완전하게 못 산다 할지라도, 완전하게는 못 살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앙인. 근데 입으로는 계속 믿음이 좋다 그러고 나는 뭐 직분도 있고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려는 삶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은 가짜. 오늘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1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내 예수님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봤자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으면은 그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쉽게 우리가 비유로 들으면 금방 머릿속 쏙 들어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여보 사랑해. 사랑을 합니다. 제가 진짜로 사랑해. 예? 근데 우리 사람 여보 이거 좀 해주고 저거 한마디도 안 들어줘. 거기에 대해서.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경험했으니까 데이트할 때 한번 다 옛날 지금 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부탁하면은 다 해준다니까? 다 해줘야 돼. 옛날에 진짜 500원짜리 이만큼 모아놨었는데 돈도 없을 때, 청년 때 내가 갖다 바쳤다니까요. 저기다 갖다. 고생하는 우리 어머니를 안 갖다 주고 내가 참 어머니 갖다 드려야 돼. 저기다 갖다 바쳤어.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들어주죠. 사랑하면 진짜로.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그 삶을 본받고자 해요. 본받고자 해.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게 본을. 그 삶을 본받고자 해. 본받고자 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대로 지키라. 그게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또 고린도전서 강의하다 멈추고 있는데 또 13장 강의를 할 겁니다. 사랑은 무슨 명사나 추상, 형용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다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6절 다시 읽어보면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는 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늘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작은 예수로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그 죄는 곧 외형적인 이런 죄만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교만과 시기심, 질투, 증오, 미움, 다툼, 이 모든 게 더 큰 죄라 그랬어. 이 죄를 멀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나 때문에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나가 철저하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소서. 세 번째,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을 따라 작은 예수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